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었지만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성경책을 딱 다시 덮었다가 다시 펼쳐서 창세기 4장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창세기 4장을 한번 눈으로 살피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설득되는 게 복입니다. 내 뜻대로 고집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복이에요.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데 정말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이제부터 히브리서 11장을 쭉 살펴보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날은 좀 계획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까먹었죠. 같이 읽었는데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벨.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영어 이름이 아벨이에요. 왜 제 영어 이름이 아벨이냐면 제가 지었는데, 제가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흠모하고 가장 닮고 싶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가장 전형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아벨을 뽑거든요. 그래서 아벨처럼 되고 싶어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제가 예삼에서 설교하면서 아벨에 대해 설교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제가 말레아난이라는 시리즈로 설교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예배의 목숨을 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벨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설교를 들은 분들은 드물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벨은 너무 사랑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보고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또 힘을 줘서 설교를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새롭게 설교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설교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지금은 힘들 것 같아서 그때 했던 설교문은 제가 카톡으로 이번에 발송해 드렸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좀 다른 인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벨과 함께 언급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 오늘은 가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가인은 여러모로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처음으로 엄마 뱃속에서 탄생된 자라는 측면에서 특별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유일하게 불신의 사람, 죄악의 사람, 멸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은 딱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가인.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 목록이 쫙 있고 거기에 대조되어서 반대편에 불신의 사람이 딱 등장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 상대편과 가인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인 너무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가인이 왜 그러한 길을 걷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그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쓰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요, 우리가 흔히 성경책을 볼 때 완전수라고 말하는 7 혹은 7의 배수로 가득 차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아벨과 아우라는 말이 7번 등장하고 가인이라는 말은 14번 등장합니다. 7의 배수죠.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를 감싸고 있는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 땅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에레츠라는 말은 7번 언급되고, 토지를 상징하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는 14번 언급됩니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 하나님 혹은 여호와라는 말은 35번 등장하고,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나갈 때 70번째로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정말 핵심 단어 중 하나인 부르다라는 말은 14번 사용되고, 정말 중요한 인물인 라멕 그리고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표를 얘기할 때 7배의 형벌, 가인의 후예인 라멜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복수할 때 77배로 복수한다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총 인류 문명의 발달을 언급함에 있어서도 목축, 양사육, 도시화, 그리고 농업, 광물, 금속 재련업, 종교 등, 그리고 음악, 이렇게 총 7개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복잡하지만 장황하게 들었느냐, 그건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가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특정한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친동생을 살인한 한 살인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인류 전체의 보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줄 텐데, 너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로 들어야 해. 인간이란 존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우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계속해서 투영시키면서 가인의 이야기를 읽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첫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2 아들을 낳거든요. 우리의 불건전한 호기심, 저는 이걸 불건전한 호기심이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주제이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래서 이걸 연관시킨 교리들을 이야기하는 종교 집단들이 있거든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 JMS라든지 이런 집단들은 이걸 연관시켜요. 동산에서 쫓겨남과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들을. 하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 문법적을 살펴봤을 때 연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하튼간 부부가 쫓겨나서 아이 둘 낳습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헛됨,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연기와 같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그 둘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양을 치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가인은 몹시 분해했고 화나했고, 하나님은 그 분노에 지지 말라고 가인에게 경고했으나 가인은 결국 그 분노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동생을 죽인 대가의 그 벌로 가인은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뭐였냐면 농사를 지었지만 그 추수를 풍성하게 거두지 못할 거라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로 인하여 가인은 한 곳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운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운명으로 살게 된 가인은 자기가 동생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만나는 낯선 사람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그들이 해칠까봐 두려워 하나님께 자신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키는 표시를 주겠다고 하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 벌을 7배나 받게 될 거라는 표를 가인에게 줍니다. 표식을 얻은 가인은 그곳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땅에 정착하였고, 거기서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자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성이 에녹성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놀랍고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들을 창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예 중에 한 명이었던 라멕이 지었던 노래가 기록되어 남겨지고 있는데, 라멕이 지었던 노래는 그 집안이 어떠한 집안인지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어떠한 집안이었냐면 복수와 징후에 사로잡힌 집안이었고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가인의 집안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마지막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살해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 셋을 주셨다는 이야기. 셋은 대신하다는 뜻인데 셋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셋이 그 아들 에노스라는 사람을 낳았고,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요. 이게 창세기 4장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한 바입니다.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크게 보면 3장에서 언급되었던 뱀의 후예와 여인의 후예의 대결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여인의 후예는 예수님, 뱀의 후예는 사탄인데 그 계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한 질문이기도 하고 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제가 아벨 설교할 때에 이것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사건을 두고 수많은 해석들이 나왔거든요. 말했듯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신화화된 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설명도 있고요. 하나님은 농사꾼보다 목동을 더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더 사랑하신다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농경은 아무래도 한 곳에 정착해야 하는 것이고 목축은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니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목축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축업을 하는 아벨을 더 사랑했다. 혹은 하나님은 인간이 재배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을 더 적절한 제물로 여기신다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설명 중 하나일 텐데,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 아벨의 제물에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죠. 설명도 있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땅의 첫 소산을 바치라는 걸 그토록 강조하는데,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게 나오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의 정성에 대해 차이가 있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설명들 하나하나가 뭐가 더 타당한지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 오늘 다른 측면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물에 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이 바쳤던 예물보다 그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혹시 한다면, 그 예물에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정작 당사자인 가인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것을 가인은 궁금해하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지?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가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내 동생의 제물만 바쳤을까?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혹시 실수한 게 있나요? 제가 혹시 부족한 게 있었나요? 라고 질문했어야 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로 하나님을 해석하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해석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 이렇게 해석해서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크신 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오르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나를 지금 버린 것만 같은 사건을 해석하게 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옳으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셔 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사건을 해석해야 했고 물어야 했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들도 늘 범하는 실수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객관적에 대해서 한두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인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외면받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가인처럼 말이죠. 가인은 어땠을까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얼굴이 영어로 딱 되는 게 문자적 번역인데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라는 말입니다.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을 화를 냈다, 화가 났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혹은 우울증에 빠졌다라고 하는 우울증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해석인데 우울증이 좀 더 문법적으로는 가까운 해석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울증에 빠졌는가, 가인이 지금 우울해하는가, 분노해하는가를 꼭 둘로 나눠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분노로 변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아니, 분노 자체가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인의 감정을 처음부터 추적해 나가면 이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꼈죠. 버림받았다는 그 경험은 가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지게 합니다. 우울감은 그로 하여금 분노로 나아가게 하고, 분노는 증오로, 증오는 살인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버림받음에서 우울증으로, 우울증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증오로, 증오에서 살인으로 증폭하는 이 악의 급행 열차를 폭주하는 이 폭주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버림받았다는 그 감정이 결국엔 친동생을 살인하는 길로 갔던 그 질주했던 그 기관차를 멈추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맨 처음 그 사건, 하나님은 가인을 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가인을 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가인을 버렸다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심으로 가인이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또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빠질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정한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할 수 있죠.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죠. 당연히 피곤해할 수 있죠. 당연히 낙심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아파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연히.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울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에 지배받으면 안 됩니다. 그 감정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아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권고하셨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는 말은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만 열리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매복하고 있는 것처럼 딱 웅크려 있다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살짝만 열리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딱 지배하고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우울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거기에 활짝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지배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자신 앞에 이 감정을 다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라고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저 너무 우울합니다. 저 너무 슬픕니다. 저 너무 속상합니다. 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감정을 외면하고 이 감정이 마치 나에게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지만 동시에 제가 이 감정에 지배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감정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지배를 받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예전에는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딱 꺼내놓고 이제 그 감정을 만질 수 있게 돼요. 맞아, 나 힘들어. 맞아, 나 아파. 맞아, 나 화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지배받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네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걸 나는 부인하지 않지만 동시에 너에게 사로잡히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가인이 이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인은 이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충분히 할 수 있어. 분노에 지지 않을 수 있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은 말했지만 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걸어오십니다. 화나지, 지치지, 우울하지,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 그 감정을 다스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 가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못하고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히고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죠. 창세기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위리하는 자라는 것은 방황하다, 방황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종이었던, 문자적으로는 땅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땅의 종이었던 가인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떠돌아다니는 자가 돼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땅에서도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가인이 이러한 벌을 받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가인이 왜 이러한 벌을 받았을까요?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에 그가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내가 드린 제물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물을 드리면서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 받으면 감사하지만 안 받아도 어쩔 수 없지 뭐, 안 받으면 뭐 그냥 이게 내 팔자라니 생각해야지 뭐. 만약 이런 마음이 가인이 갖고 있었다면 분노하지 않았겠죠. 가인이 가졌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예물을 받아야 마땅해, 아니겠어요?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이토록 수고했는데, 내가 이토록 헌신했는데, 내가 이토록 땀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갖고 온, 내가 정말 온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 때문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린 저주로 인하여 가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자 가인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뭐예요? 내 노력으로 열매를 얻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자 아무리 내가 땀을 흘리며 노력해도 열매를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 노력하잖아요. 엄청 열심히 살잖아요. 엄청 애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으세요? 내가 이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이토록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은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의 힘은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어떻게 나에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할 수 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거예요. 버림받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나의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그 유명한 찬양 부른 우리 또 목사님 나와서 이따가 콘서트 하는데, 우리 함께 와서 좋은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함께 우리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가인이 만약에 이런 길을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신의 형벌이 너무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농사를 못 지으면 이제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데, 떠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공포감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많이 떠올리는 질문이죠. 그 뭐예요? 당시 가인이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이 무서워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당시에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동생 4명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아벨 죽었는데 그러면 가인은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때려 잡을까봐 그걸 무서워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간단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지금까지 대략 몇 년이 지났습니까? 대략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그렇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2000년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 세대, 내 세대에 이러한 일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2000년 말도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1000년을 살았어요. 930년 살았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의 반을 아담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살면서 뭐 했겠습니까? 성경을 기록하기를 자식들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성인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산이 정확하진 않겠지만 나름대로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아담이 죽었을 때 인구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계산으로는 아담이 죽었을 때 전 세계의 인구가 10억 명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는 20억 명 정도였다. 사실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다 900년 정도를 살았으니까 지금 인구 증가의 속도와는 다를 수 있겠죠. 일단 안 죽고 태어나긴 계속 태어나고 그러면 사실은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가인이 자기가 받을 형벌이 무섭다고 하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에게 보호하는 표를 주세요. 표식을 주세요. 외적 표식을 주세요. 간단히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 건들면 안 된다. 이 사람 건들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나님이 딱 보호를 딱 서주는 거죠. 질문 안 드세요? 저는 질문 듭니다. 아니, 하나님, 동생을 죽인 살인자를, 존속 살인범을 벌을 주셔야지 왜 보호하여 주십니까? 그런 질문 안 드세요? 근데 결국엔 여러분, 제가 그냥 기독교 복음에 대해 얘기하면, 기독교 복음은 결국엔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표식을 주심으로써 가인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 표식을 주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가인을 해칠 것이고, 죄가 죄를 낳고 피가 피를 부르는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됐겠죠. 누군가는 그거를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막아야 해요. 때로는 아니 어떻게 살인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끊임없는 악의 순환을 누군가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표식을 주심으로 가인을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 표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용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죄를 끊어버리고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사실, 그것을 가인에게 보여주고 가인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표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표를 주심으로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표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취했냐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한 땅에 정착하는 행동을 취했고, 그 표로 자신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음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인은 여기서 자기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신뢰했고, 자신의 힘을 신뢰했고, 자신의 스스로 보호막을 쌓아서 하나님의 표는 너무나도 제게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쌓은 성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성에서 찬란한 문명들을 이뤄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화려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라멕이라는 사람에 가서 그들이 쌓아올린 문명의 실체가 폭로돼요. 그게 뭐냐면 분노와 두려움이었어요. 분노와 두려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보장하고 우리의 안전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엔 그 안에 있는 건 두려움과 불안. 우리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넌 걱정 없겠다,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많은 걸 잃었구나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가인이 정착한 땅의 이름이 놋이라는 땅인데, 놋의 뜻은 방황함, 유리함, 떠돌아다님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튼튼한 성을 쌓아 올리려고 해도 그가 정착한 땅의 이름이 떠돌아다님, 방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성을 튼튼하게 쌓아 올리려고 해도 그가 쌓아 올린 성의 이름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두려움, 방황, 분노는 얼마나 큰 에너지원인가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저희 예삼 청년들 가운데 달리기 막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뛴 지 너무 오래돼서 이런 말하는 거 부끄럽지만, 딱 뛰면은 자기가 얼만큼의 거리를 얼만큼의 시간 동안 뛰었다는 걸 이렇게 인증을 해서 카톡으로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달리는 모임이 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모임이 있는데, 저도 막 한참 열심히 달 때 막 열심히 달렸거든요. 제가 열심히 달렸을 때 막 거리와 기록을 보면서 막 스스로 만족할 때도 있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제가 가장 저의 스코어라고 해야 될까요? 저의 레코드가 좋았던 적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부부싸움 했을 때입니다. 아내와 싸우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주체를 못해서 밖에 나가서 정말 패스를 안 하고 막 달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멀리 갔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시겠죠? 분노는 엄청난 에너지원이에요. 염려와 불안은요? 염려와 불안도 엄청난 에너지원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얼마나 현재를 들들 볶습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막 가열차게 몰아붙여요. 이거 엄청난 에너지원이거든요. 엄청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노새 땅에 정착한 에녹석을 쌓은 가인의 삶이에요. 그 겉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고 웅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 그게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삼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은혜의 한 자락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은혜의 한 자락, 그게 뭐냐? 그와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인데, 아벨은 죽었지만 그를 대신한 셋이 탄생됨으로 아벨이 죽어도 계속해서 그의 믿음의 계보는 이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신 걸 거예요. 그리고 셋 아들이었던 에노스 때 이르러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부패하기 쉬운, 연약한, 무능력한 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쪽은 찬란한 문명들을 막 만들어내는 집단이 있고, 한 명은 부패함, 무능력함, 손상하기 쉬움이라는 이름을 지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찬란한 문명을 일으켰던 사람의 삶들은 분노와 증안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면, 연약한 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그리고 그 삶이 진짜로 위대하고 놀랍고 평안을 주는 삶이다 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예삼의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벨과 에노스의 길입니까? 가인과 라멕의 길입니까? 가인과 라멕의 길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길일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의 실체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너무 초라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표딱지 하나, 그게 뭔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걸 뭐 종이로 써줬는지 뭐 옷에 뭘 새겨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거 하나 주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못 믿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든든한 성을 쌓아요. 엄청나게 든든한 성. 그래서 나를 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에녹성, 아니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든든한 성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순식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면 그토록 화려했던 바벨론 성이 얼마 만에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아요?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려요. 1시간 만에. 여러분들 쌓아 올린 건 엄청난 것 같죠? 그리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부러움을 자아내면서 쌓아 올린 그 위대한 것들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죠? 아니요.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릴 거예요. 1시간도 못 돼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지만 불안과 두려움과 헤맴 위에 지은 그 성은 우리를 결코 보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한마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널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우리들의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결국에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든든하게 보호한다는 사실,
우리는 아무리 약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벨이요 에노스일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가,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표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 발짝을 믿음의 길로 내딛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의 이름의 뜻이 뭐죠? 평화의 집, 샬롬의 집. 에녹성은 두려움의 집, 염려의 집, 방황의 집이었다면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 집입니다. 우리 그 집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